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여름날도 다 가버리고 멋진 계절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아내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만약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설악산에 가보고 싶다. 요즘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전경을 마음껏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가을에 어떤 곳에 가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가을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자, 어떤 사람치고 가을이 되었을 때 센치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보고 또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감탄하는 이 사실은 무엇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음에 볼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지 단풍이 아름다운지 국화꽃이 아름다운지 코스모스길이 아름다운지 볼 수 없다면 그 아름다운 길을 어찌 보고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불평합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코스모스 길을 바라보고 또 설악산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을을 보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라는 뜻이겠죠. 그 가는 중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사람을 보았다. 자, 여기서 날 때부터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날 때부터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외로움과 의탁과 이러한 단어들이 마구마구 떠오르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은 외롭고 절망적이고 한탄스러운 그런 삶을 보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저녁 노을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빛이 있지만 그 빛조차 볼 수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여러분은 마음에 그려집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소외당하고, 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많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시 시각장애인이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의 어려움은 엄청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구걸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물론 시골에는 또 더 어렵지만 전혀 그런 환경과 그런 인식조차도 없는 그 시대에 시각장애인들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주시하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시하면서 보셨다는 것은 자세히 그 사람을 유심히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리저리 오가는 참배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성전 문 가까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제일 앞에 이렇게 있었겠죠. 중간에 있으면 밀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앞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쉽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렀었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보면 대부분 병자들이 또 장애인들이 요청을 해서 고쳤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직접 바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끌어올랐기 때문에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각은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2절에 보면 제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뭔 죄로 저렇게 눈이 멀었을까? 부모님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을까? 자기가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마 제자들끼리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제자들의 석연치 않는 그런 태도와 냉소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을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분을 고쳐주셔야만 예수님이 더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왜 소경이 되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빵을 먼저 줄까, 기도를 해줄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빵을 줘야 됩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에 비해서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만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타락의 결과로 고난과 죄 사이에 일반적인 관련이 생기게 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의 개인적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모의 책임인지 자신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장애를 주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야?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장애를 주고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니 너무하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고 생각해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 장애를 다스려서 성인이 될 때에 시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부러 장애를 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 계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눈에 더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제자들의 시각은 장애인의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을까? 죄 때문일까? 과거죠, 과거. 그들은 오직 과거로 그 시각장애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미래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네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자. 너 하나님께 죄 지었지.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욥의 친구와 똑같습니다. 네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고통이 너의 어떤 큰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고통받는 사람은 더 괴롭고 아마 당장 절벽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오직 그때는 위로만이 최고예요. 일단은 사람을 살려놓고 나서 나중에 말해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 개인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인가 다 고통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어떤 면에서는 죽음도 고통이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것 그 자체로부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독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잖아요. 다 쟤 때문에 내가 이게 병을 얻었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몸부림치다가 죽지 않습니까? 또 고난당하면 아유 내가 고난당하는 거는 이래서 그럴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이렇게 계속 자기의 불행한 원인을 자꾸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 불행의 원인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참 잘못된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왜 나만 그래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 몸에 내 인생에 유리하겠습니까? 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러한 것은 낮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낮에만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내가 빛이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세상의 빛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광을 받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흰 수염이 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목소리가 허스키해집니다. 어릴 때는 나는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때 주로 그렇죠. 사춘기 때는 굉장히 영심리에 사로잡히잖아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체력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인생에게도 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유기체로 살아 움직일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가게 되면 아무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몸이 약하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살아있는 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낮에 있기 때문에. 물론 낮인데도 밤처럼 살아가면 그런 기회도 줄어들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좀 벌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좀 더 젊었을 때 바로 현재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도 잘 섬기는 법입니다.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젊다는 것은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기회가 많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진이나 찬혁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젊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보배임을 믿고 그 젊음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이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동안에는 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바로 그 빛 되신 분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시각장애인에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땅에 있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유대시대 때 침과 진흙으로 약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침이 엄청 우리 몸에 사실 좋은 거 아시죠? 춤을 꼴딱꼴딱 삼키면 그 침이 우리에게 소화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침이 없다면 우리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침이 뱀에 들어가면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침과 진흙을 잘 이겨서 사람들에게 바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방식. 예수님도 그래서 침과 진흙을 이용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침과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에게 발라주고 속히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실로암의 뜻과 예수님의 그 보내신 분이라는 그것과 참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는 그 명령을 즉시로 순종해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씻으라 했을 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요거 씻으면 진짜 낫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래는 제사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제사들 같으면 요목조목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절대적으로 그 간절함이 앞섰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낳게 했어.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밝은 눈으로 왔죠.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니까 그가 뭡니까? 3인칭이죠. 계속해서 그라고 말했지만 9절에서는 드디어 1인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원래 거지였는데 눈을 떴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사라지고 아마 다른 사람일 거야. 서로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이 고치신 그 맹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서 내가 그다. 내가 이제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맹인이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전에는 3인칭으로 불려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뜬 시각장애인은 1인칭으로 당당히 사람들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어땠더라, 저 사람이 어땠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나은 사람은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제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는 당당해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는 당당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합니다.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고침받은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의존적이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내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감정 가운데 자기 존중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나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원망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를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면 그 삶이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신앙이 절름발이 그러면 이상하죠.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된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간다면 결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곁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 우리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00만 넘게 되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처럼 정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저 사람의 죄가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대변혁자예요. 유대인들은 다 뭡니까? 죄로 보고 아주 나쁘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각종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장애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장애인은 뭡니까? 앞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인식과 또 나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인식, 그것이 변화될 때 내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고난을 내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금씩 천국문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